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졌으리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의 것을 날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빌면 그 사람의 도덕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인은 이 복을 사모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보면은 한국인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에 복을 새기곤 했습니다.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아기를 포자기에 싸죠. 강보라고 합니다. 강보에 복자를 새겨놓죠. 그것뿐만 아니라 베개나 이불이나 여러 가지 베개, 모 옆에도 복자를 새겨놓습니다. 여인의 장신구도 복자가 많고 바느질과 관련된 것들도 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당연히 의복에도 가장 많은 무늬가 복을 새겨놓는 것이죠. 밥그릇이나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이 있고 장문과 식탁이나 이렇게 서랍장 같은 데도 가구에도 복과 창문에도 복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복조리 하나씩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조리에 음력 1월 1일 날 쌀을 씻으면 한 해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새벽에 복조리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을 베고 복을 덮고 복을 입고 복을 먹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복받기를 사모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복을 주시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이 사전에 보면 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그러니까 복을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저절로 임하는 행운 같은 것. 그것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오붓한 행복, 넉넉한 데서 갖추는 행복함. 그것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늘이라는 막연히 알았죠.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후 복음이 조선 땅에 전해지고, 그리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한반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168개국에 2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맨 처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번성할수록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악이 더해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복인 거예요. 같이 한번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은 창세기 1장 28절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생물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 이것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죠. 원래 사람은 땅을 경작하며 지키며 모든 생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동물들 위해 군림합니다. 그 결과 땅은 오염되어 사람과 함께 저주받고 동물은 사람들에게 대항하며 사람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마치 처음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물들 역시 사람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죠. 이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사람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본능을 심어놓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동물이 이걸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사람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은 절대자, 신을 찾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불치병에 걸리고 정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내가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주일날 왜 교회에 나가야 돼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사고가 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뭐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은혜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두려운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로 성숙해 가야 해요. 어떻게 보면 율법은 두려움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율법이라면 복음은 사랑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두려움과 저주가 아닌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성장시키십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21세기 들어 웰빙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웰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잘 먹고 잘 살자예요. 21세기 웰빙 시대를 맞아서 운동, 건강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20세기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냐면 하루 세 끼, 끼니 거르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거,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게 목표였죠. 그러나 21세기는 다릅니다. 이제는 영양 과잉 시대. 예전에는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다이어트 식품들이 유행하고 채식주의가 늘었어요.
사람들이 채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류가 받지 않아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채식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동물이 도살되는 장면, 그것 때문에 충격, 트라우마가 생겨서 육식을 못하는 사람도 저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동물의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환경보호하기 위해서 육류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대만의 또 수수 찬팅, 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과 동물에게 주는 그 음식, 먹거리로 식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동물에게는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시죠.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은 홍수 이후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홍수로 말미암아 땅에 식물이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람이 육식을 시작한 걸 홍수 이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언제 육식을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홍수 이전에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상을 생각해보면 홍수 그 직전의 세상이 어땠어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 항상 악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식만 허락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비웃으며 동물들까지 잡아먹는 그 죄가 간영한 세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홍수 이후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말하죠. 사람이 육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7일 안식교회 이단이 대표적인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채식을 무기로 교세를 확장했어요. 채식이라는 그거 하나로 많은 신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채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채식이 영양 결핍으로 이어져서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대인은 탄수화물 중독이다 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저탄고지라는 걸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다,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들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탄단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발음도 잘 되지 않는. 근데 사실 편식이나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인 식생활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인 거죠.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육신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체력도 영성이다라고 합니다. 영성을 위해서 체력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게 식습관과 운동하며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기 먹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공합니다. 이 금지 명령이 모세시대의 율법이 되고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할례는 받지 않아도 돼. 그런데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를 멀리해
라고 결정하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대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피를 멀리하라는 말씀 때문에 야쇼이나 밑가루 같은 거 안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바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나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피를 멀리하고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성경은 피와 생명이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피와 생명은 하나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피를 많이 흘리면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새로운 피를 만들지 못해요. 피가 응고돼 굳어지고 피도 죽습니다. 이처럼 피와 생명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나 사람이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고의로 흘렸으면 하나님이 그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지으셨고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의 생명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 윤동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에게 금지한 명령 기억하십니까? 어떤 걸 금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금지 명령이 고기를 먹되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가 두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뭔가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원아, 부모님이 너에게 뭐뭐 하지 마 라고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 너 착한 애구나. 사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해도 자녀 기분이 별로예요. 하지 말라 하면은 기분이 좋은 자녀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듣는 인간 역시 비슷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먹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러지? 그래서 이 선악과는 단순히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가 그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나? 그래서 선악과는 일종의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은 뭐냐면 이 금의 순도를 판단하는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어떤가, 그것을 검증하는
그러한 발판이었다. 피째 먹지 말라라는 명령도 그냥 단순히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명령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피가 어떻게 죄를 속하냐면 그 중간에 중간 말씀이에요. 세 구절로 되어 있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제단에 뿌리겠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제단에 뿌리기 위함이고 생명을 속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보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했습니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했어요. 그때 짐승의 피가 내 생명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뿌려진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죠. 피와 생명이. 이 제단에 뿌려진 피가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피를 먹지 마. 그 율법으로 정하신 이유는 영적인 원리. 네 생명을 살기 위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 그 피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속죄 제사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한 몸은 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아들의 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제단에 제물이 되기 위하여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구약성경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이 먹으면 살 것이다 라는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짐승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시어서 그 피를 먹지 말라 금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갑시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통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리친 것 같이 함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